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 16장 13절입니다. 우리 3주 전부터 우리 이민족의 나아갈 길과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주 주님이 다스리는 복음 국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난주는요,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면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자취를 감추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빛의 나라가 되려면 뭐가 떠나가야 되죠?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빛의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자취를 감추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며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복을 줄 거다 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빛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선지 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택하시고 사용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 할지라도 누가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있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얘들아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이 나라를 사용할 건데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빛으로 가득한 복음으로 가득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그게 내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왜 이 땅의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 뱀 마귀 사탄은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그 정체를 잘 알지요. 그 루시퍼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는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었는데 교만하여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쫓겨났던 그 루시퍼와 귀신들 그들의 정체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그는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 붙잡힌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죽여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소중히 안 여겨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들을 귀하게 여겨요. 특별히 인간을 소중히 여겨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저 인간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생명을 사랑해요. 그래서 아무리 미물이라도 생명이 고통을 당하고 생명이 아파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라고 우리가 결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 작은 생명의 고통에도 마음이 아프고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고 싶고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는요, 생명을 아끼질 않아요. 모든 생명들을 다 물건 취급해요. 그래서 사람 몇백 명, 몇천 명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마귀는 어떤 존재다. 너희는 바로 그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자식이다라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잖아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한 자요. 자, 여기 나오네요. 살인한 자. 누가? 가인이 아벨 동생을 질투해서 죽인 것이요. 자, 이 일이 누구로부터 빚어졌다고요? 악한 마귀가 가인을 붙잡고 살인을 저지르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특징은 살인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에 사로잡힌 마귀의 자녀들은 거짓을 일삼는다. 자, 여기 나오네요.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가 하와를 꼬셔서 너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너희들 변해.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거짓말했던 이 마귀가 오늘도 똑같은 속성을 발휘하면서 자기들의 하수인들을 불러서 이 세상에 죽이는 일,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면 이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뭘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왜? 뭐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한번 이 진리를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어느 한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댁이었는데 장로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제 아이들 꼬맹이들이 있어가지고 꼬맹이들을 데리고 제가 옆방에서 좀 이렇게 데리고 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이제 마치고 나서 식사가 끝나고 다가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전히 제가 애들을 데리고 제가 유초동부 담당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어떤 장난을 쳤냐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길래 제가 옆에 있던 어떤 조그마한 막대기 가지고 머리를 한 대 옆에 있는 아이 딱 때리고 제가 모른 척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왜 때려? 하고 옆에 있는 아이를 머리를 때렸어요. 그런데 나 안 때렸어. 네가 때렸잖아. 여기 너 말고 없는데. 그래서 옆에 아이는 안 때렸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막 실랑이를 벌이다 또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 아이를 딱 때리고 모른 척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쪽 아이가 또 막 때리면서 왜 때려? 하면서 안 때렸어. 그러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가 아니야 내가 했어 하고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린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건드리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자기를 그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 밖에 있던 멀리 있던 제가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를 때렸다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죠. 어른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얼굴 한번 보세요.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왜? 어른은 목사님 옆에 있는 저 막대기 가지고 나 때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 생각을 못해요. 자기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어린 성도와 장성한 성도의 차이예요. 어린 성도들은 자기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서 책임을 찾고 어떤 경우에 그 사건에서만 이유를,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영의 사람들은 아니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반응하면 안 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내 마음을 지키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1998년도에 제가 사익동 교회에서 청년들을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23팀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했어요. IMF가 터져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다 직장을 대부분이 잃고 몇 명만 직장 생활을 하는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때 저는 고신대학교로 편입하려고 싱가포르에 있다 잠시 나왔었는데 편입 절차 다 밟아놓고 3월만 되면 이제 편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1월 달에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그 학교를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IMF가 97년 말에 터지고 청년들이 직장을 잃고 막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라, 위로해라. 그래서 두 사람만 짝을 지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 날이나 성경 공부 할 수 있다. 시간 정해라 해가지고 쭉 뽑아보니까 23팀이에요. 일주일에 23팀. 한 번 가르치면 2시간 반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또 주일날은 사역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밤 12시가 넘어야 사역이 마칠 때도 허다한 거죠. 그래서 그날도 12시가 넘어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차 타고 집에 오는 동안에 오늘은 좀 저녁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집에다 차 대고 가까운 집 앞에 교회를 가려고 그래서 차를 대고 집 앞에 이제 어머니를 찾았죠. 어머니 잠시 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찾았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 여러분 눈치 보니까 다 잊어버렸네.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가야 되니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막 아무 방을 다 뒤져봐도 없어서 그냥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마당으로 딱 나왔는데 저 구석에서 어머니가 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뭘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뭐 하세요 했더니만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어머니 뭘 태우십니까 하니까 제 책을 태우는 거예요. 제 책을 쓰레기도 아닌데 제 책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왜 책을 태우냐고 막 불을 끄고 책을 끄집어냈는데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제 얼굴도 안 보고 못 쓰는 건 줄 알고 태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막 갑자기 막 속에서 막 열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왜 허락도 안 받고 물어보지도 않고 책을 채우지 오늘 막 기도고 뭐고 오늘 어머니하고 한판 붙는다. 그래서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순간 성령께서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왔다.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 모습이 아니다. 지금 이상하다 뭔가. 얼굴도 보지도 않고 왜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태운다. 이러고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아차 이 뭔가 공격해왔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대문 딱 닫고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하고 막 대적 기도를 하면서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한 6, 7분 걸렸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갔죠. 그래서 교회 앞에 건널목에 딱 섰는데 갑자기 그동안에 확 올라왔던 분노가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한 3시간을 막 기도를 시키는데 막 방언으로 뭔가를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꼭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려고 하니 누가 알아차린 거예요? 누가 알아차린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알아차리고 이 기도를 막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공격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어머니하고 뭐 그냥 한판 하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잤겠죠. 왜 이러시냐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 마귀가 공격해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고 있으면 영적으로 자고 있고 무뎌져 있으면 공격해와도 모르고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교회 안에서 조금만 기분 안 좋으면 막 서로 싸우고 얼굴 안 볼라 그러고 마귀가 다 뒤에서 농간을 부리고 있는데 이 어린 성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이랬다고 인간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누가 지금 배후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인 악한 마귀가 그들의 편을 잡고 이 땅을
어지럽히고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항상 영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바른 판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들, 여러분 이 나라들마다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죠. 그 권세가, 그 통치권이 하나님께로 주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악의 영들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찬반이 갈려요.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그렇죠? 찬반이 갈려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편을 들 거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어떤 당을 우리가 지지하고 어떤 사람을 지지할 거냐?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지옥 갈 저주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편을 들고 어느 쪽에 설 건지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저 사람이 쓰는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과 일치가 되느냐, 아니면 반대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 관점에서 우리의 편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이 편을 드는구나 해서 이 사람 편을 들었는데, 혹시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어떤 잘못된 걸 할 때는 그걸 또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하는 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옳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항상 진리를 들고 어느 편인지 간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전에 선지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사랑했지만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떤 누구에게 치우치거나 매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항상 진리의 빛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에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대상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이 존재, 이 시커먼 거 이거 딱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주셔서 제가 실감을 하잖아요. 크기는 우리 교회 천장만 해요. 크기가. 그리고 시커매져가지고 계란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눈은 막 타오르는 불처럼 이글이글거리고 이빨도 막 입에서 막 불이 이글이글거리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생겼는지. 날개를 가졌는데 큰 독수리, 이런 날개였어요. 큰 독수리의 날개, 하늘을 막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올라타서 목을 딱 조르는데, 그 눈을 제 눈에 갖다 대고 딱 눈에 갖다 대고 목을 조르는데 갑자기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등에서 막 식은땀이 흘러내린 거예요. 꿈도 아니고 생신데. 그날 아침에 우리 친구가 깡패한테 맞아서 병에 찔려가지고 깨진 병에 찔려서 죽었어요. 학교 가면서 만났던 친구, 종옥이, 이름이 종옥인가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거 반갑다, 오랜만이다 하고 우리 저녁에 조만간에 한번 보자 했던 그 친구가 갔다 오니 죽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왜요? 그 친구 학교 갔다 오다가 깡패들한테
찔려서 죽었단다. 실감이 안 나서 토요일 날 저녁에 11시 좀 넘어서 동생들하고 같이 토요명화 보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교회 가서 또 교사를 해야 되니까 나 먼저 잘게 하고 제 방으로 와서 탁 누워서 죽음이라는 게 뭘까? 딱 그 죽음이라는 게 뭘까? 딱 8자 딱 불을 딱 끄고 죽음이라는 게 뭘까? 딱 그랬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시커먼 얘가 날아오더니만 딱 목을 조르는 거예요. 와, 잊을 수 없는 그 소름.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쳐도 꼼짝도 안 하고 그때 제 영이 유체 이탈이라 그러죠. 영이 이탈해서 저 천장 꼭 구석에 딱 박혀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그때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서워한다더라 하는 설교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질렀죠.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 딱 불렀는데 이 녀석이 제 목을 조르다 갑자기 깜짝 놀라가 제 몸에서 딱 떨어지고 앞에 딱 서더라고요. 또 예수님 부르면 한 발자국 뒤로 가고 한 발자국 뒤로 가고 저 멀리까지 가서 딱 노려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몸을 한번 일으켜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부르면서 탁 앉았는데 불을 막 켰어요. 그런데 몸에서 막 전기 같은 게 치릿치릿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밤이었죠. 그래서 옳지 다시 한번 체험해보자. 옳다면 와라 하고 불 다시 끄고 무릎을 꿇고 또 앉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 예수님을 이제 불렀죠. 근데 기분은 이상하고 의산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제 눈에 보이게 공격을 안 해와요. 그래서 이후에 주님께서 지나가다가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이 들면 가서 말없이 가서 터치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요. 딱 보고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싶으면 옆으로 지나가서 터치하면서 기도하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후부터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무장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모신 사람은 누가 못 당한다고요? 어둠의 세력이 상대 못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떤다고요. 여러분 이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숨을 쉬며 사는 거예요. 이 어둠이 땅을 덮은 이 어둠의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빛을 발하면서 살라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빛을 발하고 세상을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나라로 만들라고 우리를 지금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를 알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인간들의 노름에 놀아나지 마세요. 영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빛의 자녀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해오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방어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머리가 몇 개라고요? 머리가 7개예요. 예? 머리가 7개 옛 뱀이 지금은 마귀로 이 붉은 용으로 등장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더 자세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을 제가 여기 넣지는 못했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밑에서 붉은 용이 머리가 7개 된 붉은 용이 꼬리에 뭘 이렇게 끌어내려서 감싸고 있던가요? 별 3분의 1을 끌어내서 지 꼬리에다 딱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마귀고 그 다음에 짐승 이 머리가 7개라 그랬죠. 머리는 나라들이에요. 이 붉은 용이 사용하는 마귀 계시록 하나님 용이 사용하는 나라들
계시록 12장 지금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꼬리에 있는 그 별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 그래서 붉은 용의 세력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세상이 바로 보이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용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부터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많은 젊은이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하되 누가 옳고 그른지는 판단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그렇게 말했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깨어있는 젊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그런 책임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뭔가 활동하고 있을 텐데 찬반이 갈려졌다면 뭔가 옳고 그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왜 판단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 하십니까? 지금 욕을 되게 먹고 있어요.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회자인데.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줘야지 왜 두 개 다 옳다라고 혹은 두 개 다 틀리다라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진리의 사람들은 옳고 그른 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전을 몇 번 뒤집어 엎었어요? 2번. 사역을 시작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무슨 뭐로 만들었다?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고 뒤집어 엎었지요. 그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가던 시대였거든요. 제사장들이 분별해서 그것을 개혁하고 바꿔야 되는데 제사장들조차도 그 죄에 참여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와서 딱 보니까, 제사제도를 허락하신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뒤집어 엎으면서 다 나가라. 집어치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년 후에 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그러고 있어서 또 뒤집어 엎었던 거예요. 진리는 하나고 그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거짓이에요. 비진리죠. 어둠이에요. 진리는 빛이지만 비진리의 역사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 땅에 드리워져 있다는 걸 알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주고받는 대화, 저 말은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 다 틀렸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들 다 죄인이야. 다 잘못됐어. 도토리 키재기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몇 가지 죄를 짓고 저 사람은 2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모두가 죄인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판단하고 그 진리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는 진리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지평이 넓어지고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장 13절에 이 아까 붉은 용의 세력은 세 종류라 그랬어요. 볼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나중에 이들은 다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해요. 자, 붉은 용, 옛뱀, 마귀, 뱀이 지금은 뭐로 등장했다고요? 붉은 용.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세력이 강해졌던지 머리가 몇 개? 7개. 큰 강대국들만 자기가 사로잡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에아빠 메헬로소. 에아빠. 에가 뭐죠? 애굽. 아스루,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소련. 마지막 7째 머리가 소련이에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소련이, 용의 7째 머리인 소련이 어떻게 등장을 해서
그 소련이 1980년대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군사 막 경쟁을 하다가 그때 레이건 대통령 때 그때 소련의 그 사람 누구였죠? 여기 이마에 뭐 지도자가 고르바초프. 그때 항복했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포기한다 해서 그죠? 무너지고 그 바톤이 어디로 갔다고요? 중공. 용의 나라 중공으로 간 거예요. 그 중공이 그래서 북한과 북한의 영향을 받는 주사파들, 붉은 무리들을 이 땅에 침투시켜서 그 마귀의 일곱째 머리에 역사를 이 땅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볼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아는 내용도 있을 거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이걸 연구했다 그랬어요? 공부했다 그랬어요? 88년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이 알려주셔서 그 뒤에 모든 자료들을 다 모으고 있고 지금도 매일매일 이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요.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고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전할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알고 지나가야 돼요. 자, 지난주는 제가 선제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바뀐다? 우리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바뀌는 것이 진리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면 붉은 용의 세력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 여러분 나라들은요, 나라들의 군사력만 가지고 공격해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사들을 없애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없애야 되니까 어디로 침투하냐면 교회에다가 간첩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짓 선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인 척 하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데모하는데 앞장서서 막 하염병들과 옛날에 막 싸우는 목회자들 못 보셨나요? 목사인데 앞장서서 막 싸우고 몽둥이로 때리고 하는 목사들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있어요. NKCC 소속 목회자들. 전에는 KNCC였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들은 WCC의 아류들이에요. WCC의 한국 본부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NKCC예요. 그래서 WCC의 영향을 받는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NKCC고 이 나라 정부를 막 무너뜨리자라고 데모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속지요? 목회자, 성도들이 왜? 목사님들이 나와서 저러니까. 신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저러니까 저들이 말이 맞겠지. 근데 한편에서는 아닙니다. 이쪽 목사님들은 아닙니다. 저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용이 쓰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기독교계에 침투해서 붉은 용의 역사를, 붉은 용의 음모를, 계계와 술수를 이들 발휘하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갔다 온 많은 목회자들이 저 꼬임에 빠져서 저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붉은 용의 세력은 이렇게 세 가지라 그랬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 이 진리를 오늘날 교회가 몰라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세요. 어느 당이 옳고 나쁘다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나빠요. 다 나빠요.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정치계를 딱 보면 보여요. 누가 붉은 세력에 지금 소나기에 잡혀 있는지. 여러분, 두 당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붉은 용에게 영향을 받는 자들이 두 당에 다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분별해내고 저것이 바로 붉은 용이 쓰는 방법이고 정책이구나라는 걸 분별해내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반대합니다. 우리가 전부 올라가서 차별법, 그죠? 차별금지법 할 때 우리 다 손을 들었죠? 기도했죠?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 된다고요. 어느 당이 했기 때문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손을 들어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작은 거짓말이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작은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에다 색깔을 좀 칠해가지고. 무슨 색깔 칠할까요? 하얀 거. 그래서 무슨 거짓말이라고 불러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자,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도 좀 나눌 거예요. 자,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10계명 중에 몇 계명에 나오죠? 9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안 하셨고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요. 거짓말해도 될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사람이 사람 안 죽였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저 사람 죽였다 해. 그래서 그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한 사람을 살인자로 모은 거예요. 그 앞잡이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이세벨. 그죠?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팔라 그래도 안 팔죠. 왜?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주신 이 땅을 팔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에 팔지 말라 해서 왕이여 죄송하지 못 팝니다 하니까 안절부절 저 땅을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세벨이 약한 여자가 아이고 왕이여 참 가련합니다. 채통을 좀 세우세요. 왕이 돼가 그거 하나 못 뺐습니까? 내가 뺏어 줄게요. 비켜보세요 하고 이 껄렁한 둘이를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말해라. 그렇게 해서 거짓 증언시켜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죠. 쉽지요? 돈으로 매수해가 죽였다.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얀 거짓말은 괜찮지 않은가?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죠. 그죠? 뭐라고 거짓말했나요? 정탐꾼이 왔지요. 그들을 살려서 저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딱 숨겼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잡으러 온 여리고의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벌써 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거짓말했으니까 죄다, 그죠? 자,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벌 줬을까요? 칭찬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예, 한번 보세요. 그게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제가 시간상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자, 뒤에 가면 자,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숨겨놓고 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믿음장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거짓말이 허용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그 교수님하고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하면서 그때 그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일리가 있다라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던 가르침인데, 전쟁 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에 거짓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때 속이는 게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죽이는 게 허용이 되는데 속이는 게 허용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작전을 짜잖아요. 우리가 이쪽으로 공격할 것처럼 거짓을 해놓고 저쪽으로 공격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생 라합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와 이 이방인 여리고의 군대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누구의 편을 들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 이스라엘 편을 들기로 하고 거기에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칭찬하십니다. 또 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사랑과 긍휼을 베풀 때. 여러분, 암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그 아립답고 피부가 뽀시시했던 이 아줌매가 머리가 다 빠지고 살이 다 빠져서 피골이 상접해요. 그래서 친구가 병문안을 왔어요. 친구야, 내 얼굴 몰골이 많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이고 어쩌다 이리 됐노? 못 보겠다. 그래야 됩니까? 윤아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살 빠지니까 보기 좋다, 야. 머리야 좀 있으면 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 살 빠지니까, 더 아주, 뭐랄까, 더 이전보다 더 와 보이는데라고. 없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랬어. 네 얼굴이 지금 몰골이 많이 아니다, 야. 너 해골 바가지 같아. 그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쉽게 거짓말, 남한테 해를 안 입히는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많은 우리 아이들하고도 많은 그 수련회를 가면 게임을 하던 게 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 게임을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마피아 게임. 너 마피아지? 아니, 나 아닌데 전부 거짓말을 연습시키잖아요. 그 게임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게임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마피아 게임 뭔지 모르시죠? 나중에 개인 교습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습관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만희 추종하는 신천지 있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뭐라는 이름으로? 모략이라고 부르면서 어리석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어디서 왔냐 물으면 초신자인데요. 그렇게 말하고 이들의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또 있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이래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라고 접근한다고요. 그래서 명성중앙교회에서 왔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서울에서 부산에 이사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면서 전도지 하나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부터 갈게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우리 한 명 전도했다 이제 교회 나오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그렇게 몰래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포섭해서 나중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를 모함하고 장로님 모함해서 싸움을 붙여서 교회를 깨트려서 자기 편으로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을 자기들은 전도라고 하고 그걸 모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정당화됩니까? 사탄적인 일이죠. 악한 자들이죠. 어떻게 거짓말을 이런 데다 붙여서 정당화해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났네요. 재판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신천지 모략 전도 위법이다. 법을 어기는 거다.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해라고 이건 세상적인 법으로도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거짓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조금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고 오늘 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지난주처럼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많이 맞추시는 분은 제가 제 복국에 고기를 좀 덜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이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여인이 홀로 된 돈 많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 할아버지가 돈 많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을 자기 것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결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꼬셔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가족이 되면서 이 할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걸 잘 안다고요. 여자들은 이런 목적을 가진 여자들은 안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돈 많은 할아버지 그리고 나이 제일 많은 할아버지 붙잡고 그렇게 해서 결혼에 골인하려고 하겠죠. 예, 결혼입니다. 답은. 두 번째, 보이스피싱범이 사람들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뭐부터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꼬셔야죠. 그죠? 보이스피싱범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전화를 걸어서 속이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당장 통장에 돈 보내시오 하면 안 속아요. 속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세 번째. 어린이 유괴범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린아이를 딱 선정해서 납치부터 해야죠. 맞죠? 대뜸 아이를 납치하지도 않고 부모한테 전화해서 돈 보내시오 하면 안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아이를 딱 조사했다. 제가 돈 많은 집 아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납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화해서 내가 납치하고 있다. 돈 보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동차 보험 사기를 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차에 부딪혀야 돼요. 싹 가는 차 옆에 가가지고 백미러에다 손 딱 부딪히면서 들어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가 자기를 치고 갔다라고. 지나가는데 발을 갖다가 바퀴 밑에 넣어가지고 발등을 딱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 누워서 차에 치였다라고 하면서 보험 사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속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붉은 용 마귀에게 사주받은 이 붉은 공산주의자들, 7째 머리라 그랬죠? 이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보국국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들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침투해야죠. 그렇죠. 그게 WCC였어요. 1940년대 말에 결성된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저 유럽의 교회들이 선교 전략을 짠 거예요. 각 나라가 우리는 이 나라에 선교사 보낼 거야, 이 나라에 선교사 보낼 거다.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각계 전투를, 각계 선교를 하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효율적으로 하자. 우리 힘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우리 함께 돈을 모아가지고 이 선교사 어디 보내고 어디 보내서 돈이 이중으로 막 나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만든 단체가 WCC예요. 아주 건전하고 좋은 단체였다고요. 처음에는. 근데 거기 누가 침투했을까요? 소련의 붉은 공산주의자들이 저 단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계 공산화를 하자. 쟤들은 어디든지 저 이름으로 가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가 저것을 이용하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걸 저는 88년도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고요. 자료를 모았다고요. 근데 실은 몇 년 전에 한번 크게 시끄러웠죠? WCC 총회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둘로 갈리고 목회자들이 둘로 갈렸어요. 찬성한다, 반대한다. 둘 다 이게 둘 다 맞을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려요. 하나님은 둘 다 괜찮다고 안 하신다고요. 속지 말아라고 그러시지. 그래서 WCC가 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입을 한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WCC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새로 임원을 뽑아야 되죠. 누가 뽑혔을까요? 돈 많이 뿌린 소련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임원이 돼서 그 다음에 그들의 규칙을 바꾸고 교리를 바꾼 거예요. 그 이후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 다 와서 너희들도 가입해라 해서 좋은 뜻으로 우르르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초혼제, 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바바바바바 인디안들이 와 있고 불교의 승려들이 와 있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교단들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 하고 다 돌아왔는데 한 교단은 안 돌아왔죠. 통합 측 교단에서 돌아오지 않았죠. 그들이 거기에 아직도 가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입된 목사님들이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 중에 다른 목사님들은, 바른 목사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교단에서 나와야지. 타협하고 있으면 안 되지. 틀렸다라고 나와야죠. 그렇게 해서 그 WCC에서 이제 각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교회들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또 단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단체가 무슨 단체다? KNCC. 그래서 그 앞에 것만 바꿔가 지금은 NKCC예요. 그들이 바로 WCC의 지시를 받는 목회자,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투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인 거죠. 붉은 용 마귀에게 사주받은 붉은 공산주의자들이 자, 지금까지 80년 동안 북, 중, 러의 적화 야욕에 시달리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그냥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앞으로 제가 많은 그 증거 사진들을 올릴 텐데 얼마나 저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을 많이 해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해하려고 공격해 왔죠. 빗나가가지고 유경선사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버마 랭구온에서 대통령이 온다는 말을 갖고 그걸 폭파시켜서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몇 분 늦게 가서 대통령이 살고 장관들이 많이 죽었죠. 이름 뭡니까? 그 여자 칼기 폭파했던 김연희.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요. 88 서울 올림픽을 막으려고 칼기를 폭파시키잖아요. 이 붉은 공산주의자들은요,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판문점의 도끼 만행 사건 아시죠? 미군들을 도끼로 찍어 죽인 사건들 아시죠?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혼란시키기 위해서 80년 동안이나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붉은 세력들은, 붉은 용의 이 세력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유황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이럴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 중에 한 무리가 몇 년 전에 해산당했죠. 무슨 당? 통진당. 이석기라는 이 간첩이 그렇게 조직했던, 그가 이렇게 이끌었던 이 통진당이 해산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여기 뭐 어르신들,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신 분들 많죠. 그때는요, 멸공, 간접 신고하면 그때 그 당시 돈으로 30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간첩 잡으려고 북한을 말하는 사람, 뭐 북한하고 연락하는 사람 있나? 눈에 불을 켜고 그 간첩 잡으러 다녔다고요, 우리는.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북한 사람들은 짐승으로 그려놨어요. 우리는 짐승이지 않았어요. 북한 사람들은 늑대로 그려놓고 막 뿔나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 저리 생겼나 어릴 때 1학년 때 막 그렇게 배웠다고요. 그렇게 북한 멸공 정신으로 가득했던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제일 먼저 안 거예요. 일제치하 강점기 때 36년이 지나고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득실거리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과 막 서로 싸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저 소련은 붉은 용이다. 정확하게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저 공산주의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소련이 붉은 용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알게 하셔서 이 나라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켜낸 나라라고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암암리에 이런 불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침투해 와서 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딱 준비했다가 북한이 공격해오면 우리들이 이 사회를 먼저 혼란시켜야 된다. 그리고 어디 학교 불태우고 어디 불태우고 폭파시키고 해서 혼란스럽게 해서 북에서 공격해올 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심판 선고를 당했죠. 해당 선고를 당했죠. 이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어요? 황교안. 그분이 황교안 씨였다고요. 그래서 이분은 간첩 잡는 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이 앞장서서 이 불법 선거, 부정선거를 주창하면서 이 붉은 세력들이 이 땅에 국회의원들을 많이 세우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들은 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붉게 문드릴까? 국회의원 수를 많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선거,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들어내자. 그것이 비밀의 열쇠였던 거예요. 저는 이미 일찍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붉게 물들일 수 있을까? 그거는 쉬워요. 미국은 이 나라를 자기의 어떤 영향 아래 두고 또 자기들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게. 그러나 우리나라도 도움이 되죠. 북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니까. 그런데 미국은 많은 돈을 가지고 미군을 주둔시켰잖아요. 근데 저 붉은 공산주의자들은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군이 쓰는 돈의 반만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방송국 그리고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돈 가지고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누구 중심으로 가요? 중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젊은이들이 이걸 안 거예요. 의료보험 혜택을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아요. 저 서울대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저 중국 사람들한테는 쉬운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알고 나서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죠. 숨겨놨었거든요. 모르게.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니까 젊은이들이 저렇게 지금 막 의분에 불타서 지금 뛰쳐나오는 거라고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였냐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씩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통진당이 해산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들이 또 다른 당을 만들어서 또 국회에 들어왔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이석기 그리고 황교안 이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죠. 이번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 대통령 대행까지 했었죠. 보세요. 이들이 어떤 작전을 썼냐면 북한이 침략할 때에 경찰서 등을 습격해 공권력을 무력화시켜라. 통신시설들, 국가기관 시설들을 파괴해서 이제 모든 것을 마비시켜서 혼돈에 빠뜨려라. 그래야 북한이 내려올 때 이 나라가 상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발각되어서 결국은 당이 해체되어 버렸잖아요. 이것은 팩트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 붉은 세력이. 포기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이들은. 자, 그러면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
저게 살아있는 나무라면 사과나무라고 했을 때 나중에 위에 뭐가 열려요? 열매, 사과가 열리겠죠. 사과 열매가 열린다는 말은 그 가지, 사과나무 가지가 있다는 거고, 가지가 있다는 건 저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는 거죠. 뿌리가 있어야 가지가 생기고, 가지가 있어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붉은 용의 역사들, 이 악행들은 그건 열매예요. 그거에 가지가 먼저 하세요? 바로 이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이 붉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작전을 짜서 배부한 사람이 바로 이 그람시라고 하는,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 공산당의 이 사상을 만들어낸 자예요. 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모든 작전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진지전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간첩 한 사람 보내다가 잡히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이 사람의 이 어떤 작전을 받아들여서 이 붉은 용의 세력이 이 대한민국에다가 사람들을 곳곳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 자료가 나올 텐데, 이때 거기서 북한에서 내려왔던 간첩이 압력을 하면서 서울에 10개의 무슨 고시원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거기에다가 그 학생들, 지혜 똑똑한 애들 불러가지고 걔들은 데모 안 보내요. 데모 하다가 잡히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공부만 해. 해서 그들을 키워서 2010년까지 한 1800명의 졸업생들을, 거기 출신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각 요소에다 다 심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체를 안 드러내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을 때 명령을 내려서 총 걸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검찰, 법원, 국회의원들, 방송국 할 것 없이 숨어있던 자들이 그때 힘을 모아서 일어나서 일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진지전이에요. 그 누가 만든 거라고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를 꾀하는 작전이에요. 한순간에 안 해요. 사람을 키워요. 사람을 키워서 너는 국회의원 되라, 너는 판사 되거라, 너는 변호사 되거라. 그래서 변호사들이 딱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간첩이 잡히면 그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간첩들에게 작전을 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옥에 안 가는지. 그런 변호사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이 붉은 용의 세력으로부터 키워진 자들이에요.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11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번, 지속적인 사회의 변화로 혼란을 조성해라. 혼란을 조성해라. 이 나라가, 사회가 혼란스럽게 해라. 그래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때 무슨 소가 쓰러지고 하는 거 있었죠? 강우병. 그게 다 틀렸다라고 다 판명이 됐잖아요. 근데 뉴스에서는 여전히 그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옛날에 틀렸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해도 약간 하고 넘어가지요. 가짜 뉴스를 통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스승을 존중하고 어른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없게 해라. 그게 학생 인권조례, 정교조. 지금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완전히 교사들의 삶이 완전히 황폐화됐잖아요. 교사들이 자살하고 교사들이 지금 막 대거 못하겠다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람시가 만들어 놓은 이걸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가족을 해체하라. 부모를 고발하고 일부 다처제, 페미니즘, 이런 지금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양반이 세워놓은 작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포괄적 성교육. 그리고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미국에 지금 들어가려면 성이 5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남녀만 있다고 싹 없애버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욕을 들을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기독교 가치,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5번, 교회를 해체하라.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917년에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계시록 8장에 보니까 뭐가 제일 먼저 없어져요? 교회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저 중공이 누구를 허락 안 해요? 기독교인들을 허락 안 해요. 지하에서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들 나오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오면 혜택 주겠다 해놓고 나중에 핍박을 해서 제 친구 선교사도 몇 년 전에 쫓겨나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 붉은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몇 개 없어진 줄 아세요? 총 6만 개 중에서 7천에서 1만 개가 없어졌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과도하게 그렇게 정책을 쓰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의했어요. 근데 교회가 무너졌어요.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6분의 1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정책을 썼던 사람들이 어디에 가입됐는지 아세요? 제수잇. 여러분 제수잇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뉴스에서 나오는데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속해 있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제수잇 거기에 저기 로마 교황청과 연결이 되어 있는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로마의 교황청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을 하고 빠져나가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자들이 제수잇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다 개입이 돼 있어요. 이 붉은 공산주의자들이. 뉴스에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수잇 천주교를 다니고 제수잇에 속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하네? 근데 이걸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이 세력이 저 붉은 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붉은 용의 제일 앞잡이가 돼서 이 거짓 선지 노릇하는 게 천주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오래전부터 알고 관찰해왔던 제 눈에는 지나가는 단어 하나만 딱 들어도 맞지, 그렇지, 저기 나오네.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6번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목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이슬람 국가들이 한 나라를 이슬람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인해 전술을 쓴다고요. 한 30만 명씩 이주해 와서 한 14명씩 아이를 숨풍숨풍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십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가 바로 이슬람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나라에서는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겠죠. 복지 제도를 만들겠죠. 그러면서 그게 점점점 세워지면 그들의 나라가 되는 게 바로 저 유럽 국가. 그래서 교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저기 영국이나 독일에 가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있는지 인해 전술에 당했잖아요. 이 나라에 왜 중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오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작전을 쓰고 있잖아요. 이 일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했던 거예요. 뒤늦게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왜? 안 드러내니까. 7번,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인종차별 못하도록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사법 시스템. 재판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라.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해라. 자, 뒷부분에서. 자,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하라. 이런 일을 쓰는 거예요. 자꾸 돈을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몇십만 원, 뭐 때문에 몇십만 원.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산대요. 뉴스 보니까. 우리는 뭐 친구 안 만나도 되고 결혼 안 해도 되고 나라에서 주는 청년 지원금, 뭐 지원금. 이게 바로 다 이들이 쓰는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들이 정부를 의존할 거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자기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저 북한 공산당들은 저 주민들 절대로 잘 살게 안 해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소고기국에 쌀밥 준다 해서 저렇게 오랫동안을 저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나라에 이런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저들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10번째 그들의 계명이 뭐예요?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언론 노조, 댓글 공작이 만연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마약, 약물, 알코올 중독 등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하라. 자, 그러면 이것을 가장 활용을 잘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 이 양반. 자, 그래,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좀 해야 되겠네. 이 사람이 바로 이 김용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이 서울 출생으로 6.25 때 전쟁 때 납북이 되어서 올라갔다가 5.16 부대 공작원으로 양성되어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저기에다가 10개의 고시원을 만들어서 1976년부터 거의 2010년까지 자기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1800명 가까이 우리가 김일성 장학금을 주면서 사람을 키워서 곳곳에 심어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고위급 그 북한의 그 정치인이었던 한 사람이 오래전에 우리나라 탈북해 왔다가 죽었죠. 그 사람이 황장엽. 그분이 말하기를 이 나라의 간첩이 수십만 명이 있다라고. 그가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간첩을 못 잡도록 다 없애버렸죠, 기관을. 왜 이럴까요? 왜 간첩을 못 잡도록 국정원을 저렇게 간첩 잡는 그 부서를 없애버릴까요? 그들이 범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 국가로 서야 되는데 이 간첩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내용에 보면 김일성 교시로 장학금을 써서 서울에 고시원 10군데를 만들었다. 한 곳에 1년에 6명씩 10곳에서 매년 60명씩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에서만 1800명 합격자가 나왔다. 그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어딘가에 숨어서 아닌 척하고 있다가 공격 그러면 일어나겠죠. 여러분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들의 표어예요. 뭐를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 거짓말을 자꾸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 우리가 들었을 때 거짓말. 근데 어느 방송에서 계속 틀어주고 그것만 또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소리는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말이 진실인가 보다라고 믿기 시작하죠. 레닌, 히틀러, 게벨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누굴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레닌이죠. 이 사람은 스탈린이고 이 사람이 히틀러죠. 그리고 그의 부하가 게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거짓 선동을 막 해서 이 사람을 신격화하고 이 사람이 어떤 국회를 조직해가지고 정당하게 꼭 정치하는 것처럼 가짜로 선동을 해서 어떤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히틀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가 흘러가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게벨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게벨스예요. 이 사람은 이 히틀러의 쫄병, 오른팔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이 보세요. 히틀러하고 아주 히틀러의 오른팔인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독일 국민을 선동한 악마의 기술. 그래서 여러분 그 정치 이야기 보면 게벨스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선동의 대가. 아주 관기의 히틀러 신화 창시자.
히틀러를 위하여 고학력 백수에서 나치의 선동꾼이 된 게벨스. 이건 모든 역사를 가르친 분들이 다 아는 인물이에요. 히틀러는 신입니다. 히틀러를 신격화해가지고 사람들이 하이 히틀러 그의 말을 듣도록.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을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거고 600만 명을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라 하니까 600만 명까지를 죽였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이죠. 말솜씨가 대단했나 봐요.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게벨스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대중매체, 방송매체를 사용하는데 이 양반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영화예요. 이 사람은 영화 강의인데 일주일에 전쟁 중에도 일주일에 3번씩 영화를 봤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동할 때 쓰는 방법이 영화래요. 영화를 10분 활용해라. 이 양반이 쓰는 방법이 영화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심어 놓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고. 우리나라에 방영됐던 영화들. 방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언제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각색하여 영화화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같이 들었을까요? 실제적인 팩트와 또 뭐가 들었죠? 영화를 위해서, 흥미를 위해서 각색한 가짜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본 이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 영화 보면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저것은 진리고 저것은 가짜로 영화를 위해서 넣은 거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영화 보고 저 사람 나쁜 놈, 저 사람 좋은 놈 그렇게 할 뿐이에요. 어떤 사건이 진실이고 아닌지 몰라요. 바로 이 게벨스가 쓴 방법이 이게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방법이라고요. 어떤 중요한 것을 선동할 때 영화를 확 퍼뜨려서 사람들이 이 거짓 진리를, 거짓 스토리에 속도록 만드는 게 바로 게벨스의 작전이었어요. 저 영화 다 봤어요. 나오는 영화 다 보거든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좀 틀렸네?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 부분은 저였는데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영화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찾아보는 사람만 알지 영화만 보는 사람은 모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서울의 봄 얼마 전에 있었죠. 제일 마지막에 이 정우성인가요? 이 양반이 혼자서 딱 그죠? 막 철조망을 막 놓고 지나가잖아요. 그건 없었대요. 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랬나? 근데 TV 방송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실은 그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그게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모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12.12 사태 전두환 대통령을 아주 나쁜 놈, 몹쓸 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이 사람 전두환이 잘못한 거 많아요. 근데 잘한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선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게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게벨스.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도 그러면 하자. 우리라고 못할 거 있냐. 우리도 그러면 문화를 사용하자 해서 만든 영화가 건국전쟁인 거예요. 뒤늦게 우리도 여기 뛰어들자 해서 만드는데 아무도 영화를 이런 우파적인 영화를 만들려면 여기 나서지를 않는데요. 왜? 비난받으니까. 이 세계는 이 붉은 세력에 영향받는 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우파만 영화를 만든다 간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안 부른다. 뭐 너희들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친북자들 미국의 CIA에다가 고발을 하면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이번에도 자우림이라는 가수가 미국에 들어가려다가 들어오지 말라 해서 못 들어갔다고 어제 그저께 뉴스 났죠. 그 미국의 천조국 파랑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미국 여자가 그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고하세요. 친북자, 친북, 친중자. 왜 트럼프는 중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중국을 편드는 자들이 있으면 신고하시면 미국에서 얘들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나중에 유학도 못 오도록 만들겠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붉은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원전을 다 없애버렸죠. 문재인 대통령 때. 있을 수 없는 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몇백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경제의 쌀이라고 하는 원자력을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멈추게 하고 짓던 것까지 없애게 했잖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나라 국민들을 못 살게 만들어야 북한적 우리 동포들처럼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리 원자력 저기를 제일 먼저 없앴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지만 고리 원자력 저기서만 할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막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자폭탄 만들 때 들어가는 원료를 거기서만 만들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없앴다고요. 원자폭탄 못 가지도록. 그런데 바로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원자력 우리가 얼마나 기술이 좋은데 바로 없애면 안 되니까 뭘 이용한다고요? 영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화를 이용한다고. 판도라.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는 영화 봤어요. 이런 영화 제가 다 봐요. 판도라 영화를 이제 상영을 하고 얼마 세월, 조금 몇 개월 지난 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러 가요. 그리고 딱 나와서 충격이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전부 다 없애라. 딱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자, 2016년 12월 달에 판도라 영화는 그 앞에 좀 일찍 나왔겠죠. 얼마 전에. 그래서 영화를 관람하고 1917년 5월 9일 날 당선이 되고 10일 날 취임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바로 6월 달에 탈원전 정책 발표를 해버리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리 만든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은 당연했거든요. 그때 분위기로. 그래서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해놓고 영화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원자력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뭘 가지고 와야 된다? 태양광 들여왔잖아요. 중국의 경제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위험합니다. 원자력은 위험합니다라고 이걸 다 없애기 위해서 이 방법을, 영화를 사용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우연히 나왔겠지 영화가. 아니요. 괴벨스 작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영화 보니까 저 위험하다.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그래서 대통령이 이 탈원전을 찬성해주고 그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간 거예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시 보세요. 고리 1호기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부산 옆에 저기 기장. 거기에서 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 재료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 이제 선거할 때 여기 보세요. 이 탈원전 정책을 개성하겠다.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소형 모듈 원자료 이것은 입장을 유보한다.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다. 적극 육성해서 확대하겠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뭔지?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사용을 못하게 하잖아요. 이 양반은. 바로 이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엄청 크죠. 장소가 건물들이 크잖아요. 그게 아니라 소형으로 만들어서
작은 공장이나 이런 데도 얼마든지 사용해서 저렴하게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소형 모듈 원자료, 여러 동의 건물을 하나로 다 뭉쳐서 조그만하게 만드는 이 기술이 우리나라 최고란 말이에요. 요거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개발하자고 더 이렇게 육성하자고 돈을 이번에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 없애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나라를 없애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붉은 세력, 붉은 용의 세력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아주 가려면은 거의 다 왔네. 44까지 갔네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끝이네요. 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이 마귀는 뭐 하는 자요?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오늘 처음 그 이름 들어본 사람들 많이 나왔죠? 그죠? 게벨슨이 하는 사람, 그람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은밀하게 무슨 역할을 했느냐? 가지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이 붉은 세력들이 지금 난동을 부리도록 열매를 맺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어디로 내려갈 거예요? 뿌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누구냐는 거. 오늘 조금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 붉은 용이 뿌리였던 거예요. 붉은 용이 자기 하수인들을 만들었어요. 그람신이, 레닌이, 게벨슨이 이런 양반들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영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이 지금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시고 잘 판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스리는 복음 국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자취를 감추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86장 1. יברכך